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참 편안한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된 모습이기도 하죠. 완벽하진 않아도 이젠 거의 자동화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 손을 잡지 않아도 움직여지고 한다는 걸 보면 참 편안한 세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사람은 자꾸 소외되어지기 시작하겠죠. 이제는 음식 주문을 사람한테 하지 않고 가게 전혀 아무도 없는 무인 가게가 점점 많아져서 참 힘들고 복잡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용하면 편하긴 하지만 사용하지 못할 때는 이건 그림의 떡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카드로 결정하게 돼 있을 땐 카드가 없을 땐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학의 발달에서 굉장히 편안한 모습이 있긴 한데 그로 인하여 우리 사람은 본연 갖고 있었던 많은 기능들을 아마 상실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얼마나 외우고 있습니까? 외울 필요 거의 없죠. 휴대폰 하나로 다 되어집니다. 수첩이라는 것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경우가 되어집니다.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외워야 될 필요성이 없으니까 점점 그 기능이 상실되어져 가는 거죠. 좋은 점이면 틀림이 없죠. 그렇게 해도 살 수 있고 더 편안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사용 못할 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기 사용이 마음대로 안 된다면 이 사회 정말 어떤 모습이 될까? 그렇죠? 지금 쓰고 있는 거의 자동화된 모든 것들이 전기를 이용하는 건데 전기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정말 끔찍한 모습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유한한 자용이죠. 그러니 어느 순간 무한하다고 생각되어질 만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들은 분명 다할 때가 존재할 겁니다. 우리 육신이 점점 약해져서 개인적으로 어떤 마지막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모는 에너지의 경우도 분명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되어지면 지금 자동화된 많은 것들은 오히려 불편한 모습이 되어지기 쉬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의 모습인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영적인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도 수없이 많은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찬송가 가사가 뜨고 필요하면 성경 구절이 나타나서 우리는 특별히 또 여러분 중에도 지금 성경책이 아닌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성경과 스마트폰 안에 있는 찬송가 가사를 보지 찬송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영적인 어떤 모습을 잡고 이런 것에 기계적인 것에 맡겨놓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할 줄만 알지 진짜 우리의 모습은 사용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암송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책 갖고 다니는 성경책 속에 있는 활자화된 글자로 된 성경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건데 아무 때나 언제나 꺼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뇌 안에 저장되어 있는 성경 구절인 거냐 착각하기 쉬운 거죠. 아무 때나 쉽게 꺼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즉 그것은 내가 내 것으로 만든 성경 구절이 아니고 그냥 갖고 다니는 성경책이 좀 더 편리하게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내 손 안에 갖고 있는 모습이 되자 우리는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도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부르고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나타나서 나를 돕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표현하는 망령된 사람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실상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단체로 관광을 가거나 어딜 갑니다. 차를 대절해서 움직여. 가는 기간 동안 심심하니까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렇게 움직이면 찬송 부르면 그냥 1절부터 4절까지 누구나 다 불렀는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1절만 부르지 2절서부터는 이제 사람마다 가사가 다 다릅니다. 보지 않으면 못 불러요. 예년에 알고 있었던 것도 이제는 안 해요. 왜?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나 꺼내볼 수 있고 언제나 보여주고. 잊지 마십시오. 가장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없는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만 내 돈이지 내 자산이 얼마가 되었든 내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은 내 돈이 아닌 것처럼 내 주변에 내 손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6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조금 더 논리적인 모습에 뒤지지 않자 사람들이 이제 그를 거짓으로 증인을 세우고 뭐 해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성 모독이라는 모습과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금 문제를 제기하자 오늘 본문 1절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지금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렇듯 거짓으로 증인을 세우고 뭐하고라고 한 게 누구를 통해서 한 건데 비록 대제사장이 직접 시켰는지는 몰라도 대제사장이 이 모든 것의 우두머리인데 본인은 전혀 아닌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눌러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의 경우 어떤 모습일까요? 주눅이 들고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모습이 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스데반은 이때가 설교하는 기회로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에게 말하라고 한 것은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가 정말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어겼냐? 신성모독한 게 사실이냐? 이쪽에 신문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스데반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요. 지금 반대적인 입장이 됐든 그를 괴롭히는 입장이 됐든 무엇가 됐든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자 그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보죠. 거기다가 지금 창세기 내용을 그대로 1장부터 약 한 30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이 짤막한 우리가 읽은 16절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신학생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평신도에다가 지금 이제 교회 필요에 의해서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집사로 뽑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유대인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 율법서는 거의 달달 외울 정도의 사람. 문제는 그 율법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 아는 사람들. 12살 성년식이 될 때 거의 율법서 전체를 암송해야 되는 율법서라는 게 그냥 율법의 600몇 가지가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가 율법서입니다. 이 전체를 다 알고 있어야 성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에게 건 제목이 뭐라고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 준 십계명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땅을 거룩하게 사는 방법으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부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 안 되냐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중요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뭘 따지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만 따지는 거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이것이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고 너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똑같고 이게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살펴보시죠. 왜 지금 이야기를 할까? 스데반이 있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스데반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 줬다면 로마서 얘기를 했으면 될 텐데 스데반은 신약이 전혀 기록되지도 않았을 때 있었던 분이니까 신약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구약의 가장 핵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우선 이렇게 접근합니다. 부형들아. 여러분 부형들아. 부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비 부자와 형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부라고 부른 거고 자기와 동년배나 이런 사람들은 형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대부분 왜 모인 사람들입니까? 스데반을 지금 거짓으로 증인 세웠고 모략하고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스데반을 옹호하는 사람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스데반을 괴롭히고 지금 핍박하고 그를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부형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도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 전도하자고 복음을 전하자고 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귀 막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짜증나는 사람들이죠. 화나고 욕하고 도대체 우리가 자신들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부형들아.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도대체 천사와 같은 게 뭘까? 천사와 같으니까 자기가 대하는 사람 어떻게 대합니까? 부형으로. 그가 자기들 어떻게 대하는가 상관없이 천사와 같은 형상을 가졌던 스데반은 역시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그게 천사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천사와 같은 모습이 된다면 상대방을 그렇게 온유하게 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게 천사와 같은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녀한테 좋은 것 줄 줄 알고 악인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은 잘 대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이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이웃들을 선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 표현해 보자고요.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형으로 대해야 돼요. 부형.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말을 꺼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으므로 기록이 됩니다. 물론 11장에는 아버지와 함께 떠났다는 것이 기록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기록된 내용은 창세기에
하란에서 불렀어요. 아버지가 죽고 그때 떠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셔서 떠나라고 그랬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살고 있었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죠. 나의 원래 살았던 모습, 사도 바울이나 신약에 나타낸 걸 옛사람이라고 표현했네요. 육신의 생활, 하나님을 몰랐던,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부르기 전 어디 살았다고요? 하란에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 어디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귀의 종이었던 거죠. 죄인이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기록되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즉 육신의 모든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새로운 곳으로 가라,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역으로 따지면 모두 4군데의 지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메소포타미아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란까지 왔어요. 근데 하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죽자 이곳까지 왔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흉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 흉년이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오늘 스데반인 창세기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4대 동안 종로로 타다가 이곳에 올 거다라는 말을 이미 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두 장소가 4군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는 거.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라크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나안 땅이지만 실상 하란이죠. 하란에 있었고, 세 번째 애굽에 왔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모든 사람이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이죠. 근데 그 애굽에서 다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것입니다. 여기서 3군데는 즉 메소포타미아, 하란, 애굽은 하나님이 원한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살려고 한 땅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형입니까? 그러진 않아요.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나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이 땅의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왜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가나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직 상세한 내용은 따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이와 같은 곳으로 옮겨 다닌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했다면 갈대아 우르나 애굽에 살고 있는 상태겠죠. 하란 포함해서. 근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데 그 종착점이 가나안 땅이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맞냐는 거죠. 우선 제일 처음에 어디라고요? 부르기 전에는 어디였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문명의 발생지라고 표현되는 것. 어찌 보면 그곳이 인류 문명의 발생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곳, 어찌 우리 모두의 시작인 거예요. 모든 사람 거기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한 땅이 아닌 거죠.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태어난 게 갈대아 우르, 하나님이 부르기 전 우상으로 가득 찬, 지금은 흔적밖에 남지 않은 그런 곳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떠났어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란까지.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맨 마지막 변방 끝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 굉장히 먼 곳이지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의 끝이에요. 우리로 따진다면 신이주죠. 신이주. 어디서 불러가지고 부산에서 불러가지고 이 한반도를 떠나라 할 때 쭉 떠나고 어디까지 신의주까지 가서 압록강 안 건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긴 했는데 살던 곳에서는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옛 생활에서 멀어졌지 옛 생활은 버린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기독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정확한 통계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700~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한국에 있습니다. 1000만 이러지만 겹친 인원도 있고 수없이 많아서 한 800만, 700만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숫자로 따지면 600에서 800만 정도입니다. 거기에 주일 매일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는 50% 정도 될까요? 그 정도는 매일 참석하는 사람이겠죠. 분명히 종교는 안에 언제나 기독교라고 쓰댔지만 기독교라고 쓴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일까? 분명 갈대아 우르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예수를 알지 못한 때 모습은 아니면 틀림이 없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만 갖고도 우린 갈대아 우르가 아니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된 게 아니고 하란에서 멈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만큼 이 정도 버렸으니까 이 정도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세상 친구들에 비하면 이만큼 달라졌으니까라고 우리 스스로 정한 것 아닐까요? 이건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죠. 아버지가 죽자 그곳을 떠나. 근데 그때도 누구는 같이 갑니까? 조카가 같이 가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는 떠났는데 아버지 집을 못 떠났어요. 하란까지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조카는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어떡합니까? 너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라고 조카로가 갈라지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가 밟은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15장, 17장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스데반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가 강의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창세기 내용을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이 내용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평신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시 얘기하면
그냥 평신도가 신학교 교수에게 지금 창세기를 놓고 창세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제사장의 말이 맞는 겁니까? 스데반의 말이 맞는 겁니까? 스데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창세기는, 율법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책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을 완성시키는 거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율법적 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주의를 지키고 11조하고 식사 때 기도하고 등등 이렇게 함으로 나는 갈대우로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분명 갈대우로는 떠났어요. 그런데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법은 지키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방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 몇 개를 지키고 있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 사람인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 말을 듣느냐는 거거든요. 이미 앞에서 우리 보았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하나님의 말,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누구 말 듣는 게 옳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면 누구 말 듣는 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누구 말 듣는 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 거죠. 근데 하란에 살고 있다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란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할 거잖아요. 우리 육신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분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규칙을 지키냐 안 지키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죠. 11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스데반의 가장 큰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밖에 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에 왔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덤으로 쓰려고 한 돈 주고 산 그게 전부 다예요. 그가 살았던 70 몇 세 와가지고 100 몇십 세 죽었으니까 인생의 절반을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인생의 절반 7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에서 그가 얻은 땅은 자기가 돈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무덤과 그 무덤에 붙어있는 밭 이외에는 소유한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밖에 주신 것이 없어요. 믿음은 약속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준 거예요. 천국이라는 약속을. 그 약속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우린 그것을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가 이 땅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가치고 훌륭한 가치고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가치라고 여기면 우리는 이 땅의 것과 연연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주신 가치가 우리 눈에 보이고 사는 것에 보여서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우린 그 가치는 뒷전에 두고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게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로 가치로 따지는 게 뭡니까? 뭐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겠습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최고의 가치는 시간입니다. 잡아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세월을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누구든 흘러가면 그만이지 붙잡아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가치는 시간인 거예요. 시간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몰라도 지금같이 복잡한 세대라면 주의를 지킨다든지 이런 거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모바일이 발달돼서 어디서도 어디 장소에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꼭 굳이 어떤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효과적이고 능률적일까 우린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동시로 방영하고 있으니까 물론 문자의 저거의 차이에 약간 몇 초의 차이 나지만 지금 이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그대로 시청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 똑같은 시간 그게 침대에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뭐 하든 이어폰을 통해서 똑같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바쁜 세상에 2개, 3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배라는 이 용어, 가치라는 단어.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드렸다면 예배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 총독 앞에 총독한테 드리는 어떤 선물이 눈 멀고 이렇게 흠 있는 그런 걸 드리면 그가 받겠냐? 사람한테도 그렇게 못한다. 근데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시간을 드리지 않은 것은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걸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언젠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했던 건 어쩌면 고3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입학이라는 게 대학 들어간다는 게 인생을 결정할 만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믿음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나가는 거를 꺼려했던 수없이 많은 시험 기간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모습들 지금도 그러지 않은가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또 한 가지 가치는 뭘까요? 돈이겠죠. 물질만한 가치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물질을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걸 드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첫 열매로. 쓰고 남는 게 아니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조금 다른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인스턴트식이 된 이와 같은 시절에
그냥 인스턴식의 모습으로 하고 남들이 다 하고 하니까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언제나 준비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누구에게나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나 소개할 수 있는, 나는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믿는 천국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 뒤져보고 뭐 찾아보고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왜? 가치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가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를 기억 못합니까? 아니면 기억 못하면 기억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보관하고 있겠죠?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러지 못할 거라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우린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치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 그게 가치 있는 분입니까? 이 당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어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삶이 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원이라는 약속한 걸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고 전해주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품고 감격해하며 이제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주님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부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알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스데반처럼 이것이 내 양식이고 내 삶이 되어지며 누구에게는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하는,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옛사람으로 돌아가거나 이 정도면 됐다고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주님
주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